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이 40절까지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엉터리입니다. 신학 논쟁이에요. 신학이 뭐죠? 신학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알고 그리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하지만 표현이 나의 표현이기 때문에 거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 과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흩어졌을 때 세 개의 부류로 나눠졌다고 그래요. 하나는 철저하게 현지에 있는 정권에 빌붙어서 요즘 말로 하면 적응을 잘해서 그쪽에 딱 붙어서 사는 사람. 그게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 계속 말씀 들고 다녀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흩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또 조항을 세부적으로 또 세분화시켜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 안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근거로 또 도출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고 하는 그 뜻은 구별됐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야 될 사람이 자기의 의의를 우선 해버린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어떻게 따라야 되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써버린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에센스파인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볼 게 없다. 요즘 우리말로 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그래서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러한 부류가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근데 참 재밌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논하죠?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것이 신학이라는 게 참,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재밌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어. 부활도 안 믿어. 근데 신학자야.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팝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 뿌리는 로마 캐톨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신학적인 이슈를 해요. 여기 28절에 만약에 누가 아들이 어떤 남자가 죽었는데 후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 그 기업이 사라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생이 있다면 동생이 그 형수죠. 형수를 취하고 거기서 첫 아들을 형의 아들로 삼아서 형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죠. 그러면 그 가정이 살아나니까. 그리고 나머지 가정은 자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수는 자기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첫 아들은 형의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 지파에게, 각 가족에게 주신 그 땅이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죠. 이게 신명기 25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 아들이 7명인데 7명 중에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또 형수와 결혼했고 둘째 아들이 또 아들도 없이 또 죽고 그렇게 쭉 해서 7번째까지 했습니다. 그게 확률상 어떻게 되죠? 현영아, 확률 배웠지?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니? 그렇지. 첫 번째 형이 먼저 죽을 확률이 7분의 1이지. 아니. 그러니까 7명 중에서 7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또 둘째 아들이 6명 중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죽을 확률.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7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그것만 해도 42분의 1인가? 그걸 계속해서 해봐. 이게 경우의 수를 이렇게 쭉 따져다 보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게 신학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식으로 막 파다 보니까 신학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지금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 고백이고 그 학문인데 지금 자기 논리에 빠져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7 아들까지 전부 다 그 여자가 아내가 되었다면 나중에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인데 부활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잘못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데 빠져요. 아주 안 좋습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신학을 잘못 공부하다 보면 엉뚱한 데 자꾸자꾸 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혼하지.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35절, 저 세상. 그리고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 무슨 세상이죠? 두 가지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저 세상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합당한 자에게는 지금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36절에 그 저 세상에서의 삶, 어떤 삶이냐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천사와 동등된 그런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은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니엘에게 바로 오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영적인 존재로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다음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현재는 그냥 공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공간에 안 매여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죠.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러한 그 얽매임이나 그러한 어떤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죠? 신학자는 말 못합니다. 그 세상에 있었던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 온 사람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저 세상에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죠. 쓸데없는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왕으로 계시던 분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클리어하게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학 논쟁이 현장에 있을 때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말 안 해요. 그럼 또 논쟁이 붙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인용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을 증명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을 증명해 주세요. 어떻게 증명하냐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들고 다니거든요. 부활은 안 믿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부활을 설명해 주십니다. 출애굽 3장에 모세가 꺼지지 않는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지. 그렇다면 그분은 살아계셔 죽으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죽으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믿음의 조상들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살아있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치?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냐? 아주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부활은 있어. 사두개인들아. 부활은 있는 거야. 그런데 3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지. 그 얘기 뭐예요? 죽은 자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죠? 물론 육신이 죽은 자도 죽은 자지만 여기서 말씀한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죠. 2절에. 그러자 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나마 그 조상 시부족 아담이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바,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생명으로 5장에 보면은 계보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 신앙 고백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비록 영은 죽었으나 그 아담 언약을 통해서 내가 여인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이 이어졌다는 표현이 바로 3절입니다. 그런데 이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가정이 깨져버린 거죠. 신앙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것을 3절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세요.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게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육신이라. 몸뚱이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이죠. 여기 다시 누가복음 20장 38절 보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이 떠난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얘기해서 죽은 자란 영이 죽은 자입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죠? 영이 거한 자, 거듭난 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중생함을 받은 자, 물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 천국의 시민, 하늘에 사는 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의 두루마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의의 행실을 하는 자,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이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무엇을 선포하셨죠?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이 누구죠?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때 노아 홍수 심판 때 죽은 영혼들이 어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8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옥에 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금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통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 전하시죠.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나 지옥에 가셔서는 무슨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회개 안 해요. 고통 중에 있지만 회개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그 자세한 거는 우리 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할 예정입니다. 잠깐 한번 힌트를 봐요. 여기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16장인가요? 거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는 거죠. 16장.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27절, 28절 보면 네가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부자가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버지요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래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죠?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본인은 정작 회개 안 하죠?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작 그 말은 안 하고 그 5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운 거는 느끼면서 회개는 안 하죠. 이게 지옥에 간 영혼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이제 전도를 계속 하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다른 얘기에 돌려버리고 자리를 떠버리고 그래서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어차피 식사 같이 하는 거니까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해도 참 엉뚱한 얘기만 해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와 같이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이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만 계속 합니다. 오히려 이상한 얘기만 해요. 누가 교회가 어느 큰 목사가 뭐 나쁜 짓을 했다. 교회가 뭐 자기네들만 먹고 살고 했다.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봐라. 어느 교회 봐라. 어느 목사 봐라.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제가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20장 여기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구원받은 자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것이요 어린 양의 것이죠.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5절과 21장 1절 사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죽은 자죠.
그러나 21장 1절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입니다. 육신이 살아서가 아니라 영이 살아서 주 안에서 끝까지 살아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죠. 여기 우리 설교회학 마지막 결론문 봐보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주께로 와서 주님께로 나아가서 생명수를 마십니다. 요한복음 7장이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 생명수가 그 배에서 넘치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 생명수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이다라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바로 그겁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있는 자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내실, 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30분 동안 찬송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각자가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천국의 시민임을 찬송하며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 영이 주님께로 이렇게 열리어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00편 5절에 그 찬송함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어떻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 그의 언약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그의 신실하심은 대대이르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바로 성령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9절 20절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그대로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서 인용합니다. 오직 산자, 오직 살아있는 자, 곧 살아있는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한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리게 하리이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리게 하리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녀에게 알리라고. 이것은 너의 것만 아니야. 너의 자녀들 것이야. 왜냐하면 부모가 가장 그 증언을 하는데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자녀들이죠. 자기 몸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가장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되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자녀에게 전하면은 그러면은
창세기 6장 같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의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라고, 다른 사람이 무슨 체험을 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영적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3인칭의 어떤 것을 끌어다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래를 노래한다는 얘기죠. 내가 만난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고 내가 체험한 여러 가지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찬양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언뜻 보면은 그냥 어리석은 신앙 논조에서 예수님이 교통정리하신 걸로만 되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그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있음을 증거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아니야. 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지도자지 아니야. 넌 틀렸어. 너는 여전히 죽은 자야. 지금 그 뜻입니다.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입에다가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은 너는 실은 죽은 자야.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사두개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죽은 자야.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딱.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 계셨고, 아니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이 감히 입을 못 벌리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습니다. 모든 입이 주님께 주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고백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신앙 논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에 빛을 배움나이다. 그 빛을 아는 믿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빛,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